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한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자가 결혼을 할 때마다 이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이삭에 중매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띠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나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결혼이며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그 메시아의 후손이 이제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실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어떤 결혼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결혼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삭의 결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인도하듯이 자신들의 삶 또한 인도하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가장 귀중한 축복은 뭡니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귀중한 것은 참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확천금이 하루아침에 내 삶이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가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범사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복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언제나 흥한 일과 또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함께하는 이 복이 언제나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용하게 기다려만 했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늙었죠. 늙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세월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알아서 그 배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그 성취를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이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오늘 본문에서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많은 임무를, 모든 집의 권한을 다 맡겨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혼을 책임져야 한다면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관점과 젊은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결혼 문제는 이 늙은 종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고대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이 모두 조상의 허리에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리 밑에, 허벅지죠, 허리 밑에 이제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은 자자손손 이 약속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그렇게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일의 정확한 뜻이나 의도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종 자신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까지 이 약속을 책임져야 하는 무한한 책임이 맹세가 바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허리 밑이죠. 자, 이 책임을 면제되는 경우는 단 2가지밖에는 없습니다. 한 경우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또 한 경우는 여자를 발견했지만은 이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따라오기를 거절할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한평생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됐던 것입니다. 자,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이 달린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이 구원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종은 바쁜 사람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은 사람이기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네가 아무리 바빠도 이삭의 결혼은 해야 된다. 이삭의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의 행복도 소용이 없다. 네가 아무리 돈 재산을 잘하고 돈 계산을 잘하고 이익을 남기더라도 이삭의 결혼하고 약속된 후손이 와야 하는 것이니 그러니 너는 무한 책임을 지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다른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일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애에도 한평생 나의 삶을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고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과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한 과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 없이 입양되어져서 이제 갔다가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으려고 할까? 이 말입니다. 부모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자신의 가치를 되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던, 잃어버렸던, 어쨌든 간에 이 부모를 만나야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많은 일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거기에 재미 붙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방황하고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공부를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여자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시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삭의 결혼이 이토록 마흔이 되도록 늦어진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순결한 처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가나안 여자들은 순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그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결한 여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서도 말씀을 듣고만 따라올 수 있는 여자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약속되어 있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안 보여주면 나는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 한번 보여다 봐라. 네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보라. 천국이 어디 있는지 네 어디에 가르쳐 주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만 찾으면은 왕의 결혼식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 하늘에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엄청난 왕의 결혼식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부의 자격은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신부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한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은 사람, 순결한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순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부는 말씀만 듣고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신부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말씀만 듣고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면서도 말씀 하나만 붙들고 따라올 수 있는 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가 가진 신비를 저와 여러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마치 아브라함이 떠나 온 그런 어떤 옛고향의 친척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으로 전적 붙들린 사람이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우리 교회에 있고 오늘 이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옛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고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런 초대교회, 그 시대의 모습을 되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영광과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순결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미 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부터 더 이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피에 적신 사람, 이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하나만 붙들고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삭과 결혼하려고 하는 믿음의 여자만이 이삭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김서방 찾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길과 우리의 믿음의 길과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걸어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그냥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들어 가지고 자기 곳에 두었더니 독종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생기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젖을 미기는 암소를 데려다가 그 벗개를 메워 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만약에 엄매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가면은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보냅니다. 그 암소는 송아지가 뒤에서 엄매 울어도 엄매 울면서도 이스라엘로 그 벗개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결하면서도 믿음 하나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과연 이 세상에 남아있는지, 눈이 부실 정도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게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믿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믿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펼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 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생기고 또 언제 사고가 날지, 교통사고, 아이에게 불행한 일, 또 이 땅에서 언제 전쟁이나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손들은 내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내 뒤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늙어서 자손의 자손을 보며 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하는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요.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섭리와 간섭을 믿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선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오셨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게 된다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마치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지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종을 보내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한 여자를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이 종이 잘 찾아간 것 같이 보입니다. 여자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한평생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 영혼의 이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나는 이 영원한 결혼식에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순결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신부가 있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의 신부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진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거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더욱 믿음으로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결한 신부로서 단정하여 이 왕의 잔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잔치 자리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동참하여 세세토록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신부된 저희들 진정 이 땅에 순결하면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